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새벽에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도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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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통신수단 중 카톡이 있죠. 이전에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전화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던 것을 이제는 전화나 문자보다 카톡으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기하게 카톡을 주고받을 때 보면 톡을 보내는 사람의 성향과 지금 현재의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이 울적한지 여유로운지 기분이 좋은지 감정이 좋지 않은지 신기하게 톡 속에 보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이 적는 글에는 모든 상황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사도 바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요. 분노에 찬 언성도 느껴지고요. 안타까워 어찌할 수 없는 듯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본문 속에 가슴에 아프게 와닿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사랑이 깊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격앙된 글로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랑하는 부분은 어리석은 자로 여겨도 된다. 왜? 주님을 따라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 어리석은 자로 여겨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한 어투로 글을 써 내려갔을까요? 19절과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사도 바울이 흥분을 하는지 다 나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다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종말을 강조하면서요, 순진한 양들을 종처럼 부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정리하여 모두 갖다 바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넣어주면서 교주들은요, 나중에 예수가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교주가 뺨을 치듯 모욕을 주어도 다 알게 받습니다. 다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특징이 19절, 20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설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의 분개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치를 떨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이 글 속에는요, 바울의 이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내쳐야 합니다. 라며 분노하는 바울의 말이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면서요, 24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복음으로 성도를 낳기 위해서,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가정 고난과 모진 순환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맞이한 것과 온갖 위험에 노출되었던 이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듯한 고생과 고통을 당한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요, 바울의 생명은 너무나 길었어요. 어찌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모진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계속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언급합니다.
28절, 29절에 바울이 계속 감당할 사명에 대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것이 바울이 애달파하는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히 담긴 바울의 말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교회가 와야 될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기 위해 이렇게 고생까지 한 것이다. 자신이 한 말은 거짓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믿지 못하여 비난하는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겪은 모진 고난과 수모에 대해 말하므로 혹이나 이것이 자랑이 될까봐, 주님보다 바울이 크게 보일까봐, 그게 큰 자랑이라 하듯이 말한 것처럼 보일까봐 끝으로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영원히 숨기고 싶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것이 자신의 약함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려고 성을 지키는 가운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잡히면 죽음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주위 동료들은요, 성벽 들창문으로 바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야밤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기 위해서 야밤 도주를 하는 건데요,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성벽 창문에서 달아내리는 탈출 방법은요,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낙인이 찍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약점, 바울의 수치, 바울을 씻어내고 싶은 과거에 비열하게 도망했던 모습, 이것이 바울에게는 숨기고 싶은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자신의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는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진정한 자랑거리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의 진짜 자랑은 자신의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씻어내고 싶은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으로 영혼을 낳기 위한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든 삶의 전부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기 위해, 구원을 알리기 위해,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 사용하시고 서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약함조차도 자랑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숨기고 싶은 과거 이야기,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나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길 때요, 사단은요, 그걸 이용하여 우리를 영적인 암울함으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고 말하기 싫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사람 앞에 자랑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기도로 고백하며 그 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랑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도록 일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당당하게 자랑하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말하게 하시고
담대함이 필요한 자에게 담대함이 전해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끄러운 이야기나 지난날 과거를 생각할 때에 숨기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말하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데 귀하게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 주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데 귀하게 서임받는 우리의 약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